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이랄까요? 고난주간 하면은 그때는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좀 힘드니까 매일 아침만 금식을 한다거나 한 끼씩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 주를 지났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면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요, 자신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난, 죽음이 너무 두려웠다고 표현할까요? 참혹하다고 표현할까요? 그 죽음 앞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상상해 보지 못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를 오르시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필연이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인간의 죄악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죠. 근자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스럽게 일반적으로 살 때는 우리가 인간의 죄악이라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쟁이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패역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앞둔 죽음이 임박한 그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미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앗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농사 경험이 거의 없고요. 농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부터 싹이 틔워서 이게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지는 것, 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썩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어야지만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맞이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반갑게 혹은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 이유는 그 죽음이 주는 고통,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전쟁이에요. 오늘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21일까지 휴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스웠어요. 그토록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고 비참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부활절이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잠시 휴전을 치른다는 게 과연 부활절을 믿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거는 전쟁의 어떤 필연적인 싸움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민간인, 또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비참하게 죽이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사조에 실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20세기 초에 발현한 사상인데 19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시대에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마치 세상을 천국으로 파라다이스로 만들 것처럼 발전을 해왔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은요,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악설,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인간 스스로 천국을 만들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인간은
인간의 민낯을 전쟁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요, 다시 한번 인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졌고, 그것이 실존주의 발현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근래에는요,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능을 보듯이, 혹은 권투시합, UFC를 보듯이 전쟁의 그 참혹함을 라이브로 중계하면서 인간의 잔인함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패역한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같이 옛사람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옛사람의 모습, 그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처분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있는데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긴,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간직한 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심지어는요,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하지만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고통을 반드시 지나야지만 가능합니다. 패역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신이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집니다. 몇 개가 열릴까요? 한 개, 두 개? 아니에요. 그런 날도 있겠지만 보통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로 열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실수를 본다든지, 은행나무 같은 거 보십시오. 씨앗 두 개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컸을까요? 아니에요.
한계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문행나무는 뭐 수백 년을 살잖아요. 해마다 수천 개, 수만 개씩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그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의 죽음의 풍성한 결과입니다. 하늘의 밀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고 부활이었지만, 그 부활로 하여금 기독교의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이들이 영생을, 참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풍요로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부활의 필연 조건이었고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끔 생각해 보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아주 명언이라고 할까요? 유명한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세.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에 임하는,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임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저는 인간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이제 뭐 부부라는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였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살고자 할 때는 상대방하고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대인 관계 속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고 겸손해지려고 할 때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 안에서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시다. 자신의 헌신과 희생, 죽음으로 이루신
부활의 소망, 풍성한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죽임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